오늘은 한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1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한국어로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그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가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가 되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혹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꼭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가 되다. 분명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편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 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면 26,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는 너희는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하셨고 밑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각 지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계속해서 머리가 따로, 몸도 따로, 각 지체들도 따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똑같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시목사처럼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고 똑같이 부장님처럼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조화를 잘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조화를 잘 이룬다. 눈과 코가 다르고 귀와 입도 다르고 손과 발도 다 다르지만 한 몸에서 잘 연합하여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교회입니까? 각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은 머리예요.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이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교회일까? 머리의 그런 말씀과 명령대로 조화롭게 잘 운행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죠. 풍이 왔다 혹은 중풍에 걸렸다라는 그런 말은 혈관이나 이 신경계통이 막혀서 일어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지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한 병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약한 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질환으로 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가끔 수종을 드리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 참 무서운 병이다. 이것이 참 무서운 병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아주 무력하게 만듭니다. 퐁이라는 이 질병이 사람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고 사람의 의지를 좌절시켜 버립니다. 지체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혹은 눈이나 입이나 팔이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도우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본인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이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머리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지만 각 지체들도 참 중요하죠. 지체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몸과 머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과 이 머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계획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지체들이 우리 이 많은 지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명감 없이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등한시하면서 육적인 삶에만 정신없이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파괴하는 것,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 한 교회를 파괴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각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이 아닌 본인의 생각대로만 따로따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지체들이 이 머리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각각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면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는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지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자아 중심이라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아 중심, 나 중심의 가치관.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그 리더, 진정한 리더가 없었으므로 그 머리 되는 그런 리더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럽의 14세기부터 16세기를 르네상스라고도 하는데 그 시대의 과학과 예술, 문학들이 정말 많이 부흥하면서 크게 부흥하면서 또 하나의 사상이 괴물처럼 등장을 합니다. 뭐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사실 인본주의 사상은 그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있었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것이 꽃피웠던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 사실 인본주의 사상은 이 중세 시기의 그런 신본주의와 타락한 교회 정치를 반대해서 생긴 하나의 흐름인데 문제는 한 극단에서 다른 한 극단으로 왔다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독재 정권이 많죠. 독재 정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에서도 극도로 포장된 그런 나중심주의 가치관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만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심. 그런 가치관이 갈수록 커져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의 그 숨통을 점점 조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말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관. 내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만일 근본적인 문제 혹은 나의 근본적인 이익이 손해를 봤을 때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시하던 우정과 사랑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나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 안에서 갇혀서 한평생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부가 갈등하고 이혼을 합니까? 왜 가정이 깨지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까?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도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원인들을 파헤치고 보면 그 안에는 나 중심이라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사람과 사람 사이 우정이 깨집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 중심이라는 가치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 중심이 왜 문제가 되죠? 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나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절을 배우려고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젠틀하게 혹은 숙녀답게 되려고 교회에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것을 바꾸려고 그래서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건데 사실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나 중심주의라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잘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종교의식에 지나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 중심의 문제가 그 나 중심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된가?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점점 불행의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하나의 중요하고 소박한 갈망이 있는데 바로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마다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점점 풍성해지는데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공허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혹은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언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우리를 불행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우리는 나 중심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을 사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지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명으로 그거를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는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교회를 권하노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고 여기에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은
관계성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성.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도 만약 그 사람이 혼자라면 그 사람의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의 행복은 저희는 개나 돼지나 동물들이 어떻게 행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들은 그냥 먹고 자고 놀면 행복하겠죠. 근데 분명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 안에 디자인한 그 넣어주신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순탄할 때, 그 관계가 그 관계가 건강할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소통할 때,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행복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체가 아무리 중요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체가 아무리 중요한다 하더라도 그 지체가 그 몸을 떠나는 순간 그 지체는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치 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 가지는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혹은 그 가지가 언제 중요한가? 언제 중요한가 하면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몸에 붙어 있을 때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사실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뭔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이라는 소중한 지체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나 중심적인 가치관을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 나 중심으로 간다면 사람으로서는 아주 비참하게 될 거예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같고 우리 사회도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사명을 위해 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국어 예배부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유학생, 우리 학생들도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의 수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물질의 이런 많음이 축복인지 혹은 타락의 지름길인지 모릅니다.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런 세계를 뒤흔든 이런 코로나도 우리를 각성시키지 못한다면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명성교회, 우리 중국어 예배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주님이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내용이 그 깊은 데서 하게 찬송입니다. 이 성경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네 평화는 끝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여 다시 한번 평화하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각 형제자매 지체들마다 주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면서 큰 평화를 누리면서 또한 그 평화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